이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은 박성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신앙교육을 주제로 아버지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들 우리 자녀들을 기르기에 합당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믿음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모든 이와 아버지 강의하는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할 줄이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수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박응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이 세미나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써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슬기로운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신앙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은 뭐 강의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오늘 함께 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유인물도 보시고요. 그 앞에 이제 PPT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유인물의 그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PPT는 제가 그 제목만 주로 뽑았기 때문에 PPT도 보시고 이제 유인물을 자세히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신앙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지만은 저도 이제 두 아이의 그 아버지이고요. 또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해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쉽고 빠른 길, 지름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쉬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들의 학원이나 학원 같은 데는 보면 1타 강사도 있고 또 단기 속성 과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없고 또 편안한 길이 없고 빠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기저기서 이제 쉬운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쉽고 빠른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더 빨리 성장하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오면은 금방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좀 이단이나 사이비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쉽고 빠른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연단을 받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 자녀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즉석 해결책이나 빠른 쉬운 지름길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시간에 함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교사 교육과 이제 부모 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크게 교사 교육도 있고 이제 부모 교육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교육이 더 중요하냐, 어느 교육이 더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굳이 우열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교육입니다. 우리 교사를 교육하는 것과 또 우리 부모님들 교육하는 것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이제 부모 교육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교사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모님들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분만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이 주중에 신방하고 하더라도 한 2-3시간 정도 우리 아이들 만나게 되는데 부모님들은 뭐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그 2-3시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제 부모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일주일에 뭐 165시간, 167시간 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부모님들이 보내시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이 교사 교육과 부모 교육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부모님의 교육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책임 그리고 사명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걸 좀 이렇게 계속 교회에 이렇게 떠넘기시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그 담당 교육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가 초등부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중등부 올라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고등부 올라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당 교육자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담당 교육자한테 하소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소연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부탁도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상담도 괜찮고 부탁도 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이걸 완전히 이제 교회 쪽으로 이렇게 떠넘기고 본인은 완전히 손 놓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자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 정말로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근데 이번에 고등부 올라가서 이상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들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좀 얘기를 해서 이 친구들과 좀 사귀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신앙 교육의 문제, 좀 자녀 교육의 문제를 이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이제 교회나 담당 교육자한테 떠넘기시려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교회로 떠넘기거나 교회가 자녀들의 모든 신앙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시대는 사실은 이미 좀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도 제가 힐러리 모건 페러라는 분의 미국의 가정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 세대에서는 부모가 그 책임을 교회, 청소년 단체 또는 기독교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 점점 더 세속화되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부모는 노골적인 적개심을 품고 기독교에 반응하는 사회에 맞서도록 자녀를 준비시켜야 하는 최전선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어를 번역한 거여서 번역한 그 문장이어서 좀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회나 청소년 단체 아니면 기독교 학교에 이렇게 떠넘기려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화 시대라는 것은 노골적인 적개심을 품고 기독교에 반응하는 사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냥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인 적개심을 갖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준비시켜야 하는 최전선에 이제 부모님들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말세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또 부모를 거역하죠, 또 거룩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부모님들이 좀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론 교사 교육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사 교육도 너무 중요한데 부모 교육도 그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 교육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신앙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선생님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초신자들도 있고 새신자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모님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사실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죠. 귀하신 분들이고 정말 자녀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좋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교사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교육에 미래가 있다라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학부모님 계시고요, 학생 본인 스스로가 될 수가 있고요, 담임 목사도 있고요, 담당 교육자도 있고 또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5명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순위를 10초 동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명 가운데 그 유인물이 다 있어요. 유인물 가운데 이 5명 가운데 누가 가장 우리 아이의 신앙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한번 10초 동안 순위를 매겨보시면 됩니다. 막 아주 투표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10초가 지난 것 같아서요. 답은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교단체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가 학부모님들 38.7%고요. 두 번째가 본인 학생 자신이 17.6%, 세 번째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14.8%, 아슬아슬하게 4위 담당 교육자 14.1%예요. 친구가 7.4%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담임 목사가 들어간 게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담임 목사의 그 이름도 사실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예 유치부는 제가 가면은 저한테 캥거루 목사님이라고 인사를 해줘요. 본당에서도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캥거루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알지만은 뭐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잘 모르고요. 뭐 그렇죠? 잘 성격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3위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이야기든지 나쁜 이야기든지 간에 아이들한테 이게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집에서 정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박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담당 교육자의 힘으로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그냥 부모님의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늘상 집에서 듣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말씀하실 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종종 있으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반갑게 악수를 해주셨다라고 하시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박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 신앙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잃은 양 찾기 전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지금 이제 등록까지 하셨는데요. 이분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분이 일평생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 그 고모랑 고모부가 계신데 고모부가 그 자기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이 담임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일평생 고모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별로 본 적이 없었대요.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그러면은 본인도 좀 궁금했대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라고 궁금하셔서 이번에 이런 양 찾기 때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또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사실은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 보고 우리 아이들이 금방금방 다 캐치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담임 목사는 그냥 여기 3위를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담당 교육자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그런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담임 목사의 퍼센티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학부모님의 영향과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위랑 3위를 합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합쳐서 보면은 53%,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50% 이상의 영향력이 사실은 부모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 교육이 중요하고 부모 교육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 교육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교회 교육의 미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독 학부모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기독 학부모, 그리스도인 학부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 학부모님들은 본인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우리 학부모님들과는 또 다르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 학부모에서 앞에 이 기독의 그 강세를 두느냐 아니면 뒤에 학부모라는 단어에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 4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한 기독 학부모 교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 믿는 부모님들을 이제 4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독의 강세를 두는 이제 부모님이세요. 기독 학부모 중에서 기독의 강세를 두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교회 봉사형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 봉사에 강조점을 많이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교회 봉사, 교회 일,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시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냥 믿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신앙도 굉장히 깊으시고요. 믿음도 좋고 하지만은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상당히 좀 무책임한 그런 부모님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모님들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요. 부모님들께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라면은 물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자녀 교육,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독에 너무 이제 그 강조를 두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실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뒤에 있는 학부모에 또 강세를 두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세속형 부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 자녀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기독보다는 학부모라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기독교적인 이해에는 별로 이제 없으신 분들이에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시는데요. 그 교육과는 완전히 좀 굉장히 세상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는 당분간은 이제 고등부 예배 참석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자식 먼저 좋은 대학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시에 실패하면요, 하나님, 그 목사님, 우리 자식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세속형 부모님들은 시험 기간이 이제 정해지게 되면 결정이 되면은 학원 보강을 하고요. 또한 교회는 이제 시험이 없는 그런 주간에만 교회에 보내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들의 대학 입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그리고 대학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부모님은 기독과 학부모에 각각 강세를 두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이것을 이제 분리형 부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과 학부모를 각각 강세를 두는데, 문제는 이걸 좀 따로따로 생각을 하세요.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 신앙도 강조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 교육도 굉장히 강조를 두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는 이런 분들은 얼핏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믿음도 좋죠, 성실하고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리형 부모님들이 사실은 가장 좀 위험한 부모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신앙 못지않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정도는 들어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모든 정보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목사님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에 힘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육, 신앙교육은 교회와 이제 목회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우리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애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세상적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님들은 이제 대리 만족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비록 이렇게 못 살았지만 내 자식한테는 신앙도 성공하게 해주고 싶고, 또한 세상적인 성공도 모두 다 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뭐 실패한 건 아닌데 두 개를 다 잡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비슷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왜냐하면은 보니까는 뭐 청년부에서 항상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전부 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이 청년들 결혼한 거 다 보니까는 이제 돈이 있고 좀 능력 있는 이런 분들 전부 다 시집 가고 장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 청년부의 모습을 보고서는 본인이 많이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 잘 나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소망과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과 학부모를 각각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분리형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모님들이 통합형 부모님이 계십니다. 통합형 부모님.
이분들은 기독과 학부모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하나의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세요. 마치 둘이 원래 하나의 단어였던 것처럼 하나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입시, 자녀들의 대학,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의 결혼 이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내 자식을 맡기셨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게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요, 유인물의 그 네 가지 이분들 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의 첫 번째가 통합형 부모님들의 첫 번째 특징이 최선을 다해 양육하려는 마음이 있으나 부족함 때문에 늘 기도한다. 우리 통합형 부모님들은요, 최선을 다해 양육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통합형 부모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의 엄마 아빠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나한테 맡기셨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히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가 주님 안에서 소명을 깨닫고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깨닫기를 원하고 은사를 발견하도록 늘 돕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 아이가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돕고 기도하고 애쓰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시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독려한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롭게 하는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위가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친구들과 이 선생님들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함께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과 헌신 받도록 이렇게 주변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 통합형 부모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네 종류의 부모님들 가운데 가장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이제 통합형 부모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통합형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많이 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해 할 줄 알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아이들로 잘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들도 자존감이 높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급적이면 이 통합형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기독 학부모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부모님의 역할과 사명, 부모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앙 교육을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테스트인데요. 여러 가지 그 테스트 질문을 제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이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테스트는요. 아이는 선하다 혹은 아이는 악하다. 이제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나 항상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모습,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 이쁜 내 자식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내 이쁜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내 자식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좋으신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에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근데도 이제 어렸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별로 사실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또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열심히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시기심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죄이구나 또 교만함의 죄이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겉모습과는 달리 속 안에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죄된 부분들,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분명히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빠르게 좀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하와처럼 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큰 상처와 아픔까지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는 엄마였지만 내 장남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줄은 상상도 하지를 못했어요. 알았다라면 당연히 피신시켰을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시켜 준 것처럼 이 하와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테스트는 우리 집 주도권은 지금 누가 쥐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주도권을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감히 겸상을 하지 못하죠. 반찬도 우리 아버지들이 다 드시고 난 그런 남은 반찬들 가지고 먹었죠. 먼저 아버지가 드시는 생선이나 고기에 젓가락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는 우리 아버지들 쫓겨납니다. 지금 꼼짝 못합니다. 지금 우리 남편 아버지들이 하여튼 좀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시대가 그렇게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분들한테 어머니한테도 많이 넘어갔어요. 어머니들한테 많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아들보다 딸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들한테 많이 넘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녀들한테 이 가정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의 그 옛날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돌잔치 때 모든 가족들, 식구들, 친구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모이시죠. 그 다음에 아이들 생일 잔치를 할 때 또 그렇게 모이시고요. 또 나중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은 또 어린이집에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그 어린이집 행사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들이 많이 모이시게 되고요. 또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녀들의 또 시험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시험 여러 가지 입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안의 뭐 대소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이제 늦게 결혼한 친구들은 지금 이제 뭐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럼 항상 이 초등학교 무슨 행사, 어디 행사, 무슨 운동회, 체육회, 무슨 대회 이런 데 갔다라는 사진을 계속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이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 너무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럼 나 공부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또 이제 약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말에 또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종교는 기독교, 불교가 아니라 대학교라는 그런 말을 있습니다. 대학교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이제 뭐 별로 이렇게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대학에 떨어지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대학교와 입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7월 말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탕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15분이 가는데 그 중에서 고3 학생들이 3명이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신청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능 시험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뭐 대학 입시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중심과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단기 선교에 가면은 아직 뭐 자녀분들 아직 자녀분들이 이번 단기 선교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나중에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한번 더 많이 좀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기 선교를 가면은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그 영적으로도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내 아이를 단기 선교에 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지들이 열악하거든요. 형편도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또래 친구들, 내 또래 청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안 변화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편안한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살아왔는지를 본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고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게 이제 단기 선교의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텐데요. 항상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요. 단기 선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 주도권은 이제 자녀들이 아니라 다시 이제 부모님께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뺏기지 말고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의 권위가 또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운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성공시키는 3가지 요인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의 재력, 돈도 있어야 되고 엄마의 정보력, 근데 이제 아빠는 빠지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설 곳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많은 이제 아버님들이 본인은 현금 인출에 불과한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를 주는 그러한 현금 인출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중요하고요. 아버지의 크기만큼 자녀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가정에 있어서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나 좀 미울 때가 있어요. 믿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믿고 싫지만 그래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세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건강하게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정말 제일 미운 인간이 이 인간인데 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힘든데 요게 좋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자녀 교육의 90%는 성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는 신앙교육은 전문가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신앙교육은 소수의 교육 전문 기독교 사역자들만의 이런 기독교 교수님들만의 이런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이 가정교육은 아버지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비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명령을 할 때 아비들한테 자녀 교육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한테.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전문가의 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실은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아버지의 책임이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가능하면 주일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부부가 전부 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빈자리가 생기는 이걸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주일학교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원래 이 자식들은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믿고 나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소중한 기업인데 가장 소중한 이 기업을 남한테 맡기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기업인데 이걸 남한테 맡긴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통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귀한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통장은 내가 관리합니다. 비밀번호도 나만 알고 있어요. 근데 통장보다 더 소중한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아이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그냥 내가 직접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자녀 교육을 떠넘긴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빈 레이라는 이 사역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들, 전문가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개발되었지만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님들이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정말로 수많은 청소년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 단체들, 전문가들, 교수님들, 프로그램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이 30년간 가장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방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 단체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투자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전문가의 손에, 목회자의 손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신앙교육에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보내면 저절로 신앙교육이 된다. 교회만 보내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교육에 있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히라는 것이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요,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교육을 그냥 대충 이렇게 넉넉히 가만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어릴 때랑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모더니즘에 끝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의 시대가 아니라 전부 다 이 세상이 상대적, 주관적인 경험의 시대, 경험의 그런 진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영생, 또 영원한 생명,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절대 진리가 점점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항상 본인들의 뜻대로, 본인들의 생각대로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SNS, 인스타나 그리고 유튜브 보면 너무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관심을 끄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어릴 적하고는 좀 생각을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분명히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요, 자녀 교육은 내 마음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자녀 교육은 이제 다들 뭐 느끼시겠지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들 신앙이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그래도 자식들이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진짜 뭔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돈도 많고 또 부모님 신앙도 좋으시고 또 가정을 전부 다 믿는 집안이고 그런데도 자식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주관적인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내 자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원칙 그리고 소신, 거룩한 고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분명히 가져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가령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함께 안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밤에 잠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본인의 원칙과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신앙교육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학부모인가 부모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내가 학부모인지 아니면 내가 부모인지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학부모에 초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제목도 학부모 신앙 세미나입니다. 물론 학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의 학업과 아이들의 학교 생활,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돕는 부모로서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학부모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자랄수록 내 아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책임지고 양육시켜주는 그런 양육자의 모습, 때로는 아이들을 돕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코치와 멘토의 역할, 때로는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리더의 역할까지도 이런 부모의 총괄적인, 총체적인, 전체적인 역할까지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키우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내 자식한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은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자식은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실수하기 쉬운 게 필패 전략 첫 번째인데 신앙교육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 교육을 나중에 머리가 커서 이렇게 클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자녀들 다 자란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아이일 때부터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다라면 내 자식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보다 그리고 행동으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은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소리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면은 자녀들이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필패 전략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가 꼭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피곤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유명한 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의 약속에는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꺼운 글씨로 표시했는데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조건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되냐 꼬리가 되는 거냐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 부부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뭐 꼬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꼬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러한 꼬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받고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면 우리도 역시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섬기는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신앙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보며 나를 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한테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저럴까?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항상 스스로의 모습, 본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그 이민교회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러 가셨는데요. 그 아이들이 한 4명이 있었대요. 4명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 꿈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는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한 아이는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또 다른 아이는 뭐 일론 머스크처럼 큰 기업을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명의 또 다른 이제 한 아이는 목사님 저는 복싱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하는 이 자녀들의 부모님들, 그 아버지들 전부 다 그 교회 목회자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었고요. 복싱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들은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거를 보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꿈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의 어떤 생각과 자녀들의 어떤 정체성 여기에는 이제 부모님들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말하고 행동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배울 수가 없고요. 아이들의 인격과 삶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감화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감화. 인격적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고 대접해주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는 네 가지 유형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유인물에 보시면은 네 가지 유형의 부모님을 제가 모습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축소 전환형 부모님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 작게 보이게 만드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무시해.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억압형 부모님이 계세요. 그럼 못 써라고 이렇게 약간 억압적으로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세 번째는 다 괜찮아.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시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네 번째는 감정 코치형 부모님이 계십니다. 함께 찾아보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자. 한번 노력해보자.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감정 코치형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섯 번째, 자녀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을 말하는 신앙 교육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인물에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적어놨는데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가령 이제 그 예를 적어놨는데요. 우리 은율이가 배가 많이 고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그래서 관심과 이해를 표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배가 고픈 그 필요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쁜 은율이가 배가 많이 고파서 그랬구나. 앞으로는 배고프면 떼쓰기보다 엄마한테 웃으면서 말하면 어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이해, 여기에다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손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제가 아주 이상적인 걸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은율이 손이 참 예쁘네. 이렇게 예쁜 손을 누가 주셨을까? 그렇지,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아주 이상적인 대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화 방식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신앙 노출 빈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노출 빈도가 크면 클수록 이 아이한테 좀 더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노출 빈도가 증가를 하면은 가령 교회 와서 교회 올 때마다 열심히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서 모방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지.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막 그 선생님과 친구들을 따라하게 돼요. 따라하게 되면서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교정을 하게 되죠. 그 교정 이후에는 또 연습을 하게 되고 또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법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독자적으로 본인의 신앙을 잘 키워가고 훈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출 빈도를 증가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놀더라도 교회에 와서 노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확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신앙적인 노출 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의 훈련입니다. 신앙교육은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유인물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훈련시키다 혹은 일생을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신앙을 교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와 직면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자녀들 생각하실 때 내 자녀들이 정말로 내가 얻어야 할 영혼이다. 내가 구원을 해야 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세상에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미 내가 얻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주일학교 출석 잘하고 있으니까는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할 거야라고 절대로 그렇게 방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도 신방을 하면서 우리 많은 어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주일학교 때는 우리 교회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잘 나온다라고 절대로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절대로 이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 자신이 먼저 행동에 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기본값은 죄인입니다. 유인물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자식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유인물에 적어놨습니다. 기승전결. 첫 번째는 부모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요. 아이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자. 죄의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자.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와 영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전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올려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사역자는 죄책감을 계기로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능력 주시는 성령을 은혜의 공급을 바라본다면 죄책감은 영적인 세차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주차장이 아니라 그것은 세차장의 역할을, 영적인 세차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자녀들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 훈련입니다. 네 번째 말씀 훈련.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당연히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7가지 방법을 적어놨는데요. 성경 읽기, 성경 듣기, 설교를 듣는 것도 포함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성경을 묵상하는 것, 또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거, 요새 또 필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필사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자식들을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5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나의 철저히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력한 부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예외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가정은 부모님들의 기도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내가 잘 키우려고 했는데 키우다 보니까는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훈련은 내려놓기 훈련입니다. 내려놓기 훈련은 부모님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전부 다 처음 부모님이 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몰라요. 실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 부모가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된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신앙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쩌다 부모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아이를 주셔서 어쩌다 부모가 됐는데 그런 어쩌다 부모가 됐을지라도 점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이렇게 점점 부모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 사명을 통하여서 부모 교육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본인의 실수를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내려놓기 실수 인정의 4단계를 유인물에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미안해. 아이한테 변명이나 이유를 대지 않고 미안해. 유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실수 인정을 솔직하게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예수님이 필요해.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 엄마 아빠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목표는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코람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실수 인정의 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엄마 아빠가 사과하는데 사과를 받아줄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까지도 필요하게 된다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신앙교육의 메시지 전달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보통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나 아니면 뭐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많이 하는 부부 세미나에서도 많이 하는 메시지 전달법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하게 유 메시지, 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이랬니? 너 그만두지 못해? 너 그러면 혼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뭐 부모님이 비난을 하거나 빈정거린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 뭐 아이들한테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이제 유 메시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이에 반해서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하는 메시지인데요. 그 사례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종이가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볼 때면 화가 나. 결국 이 종이들은 엄마가 다 치워야 하잖아. 엄마가 힘든 걸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모범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혹은 엄마는 아빠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이가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보여주면 이라고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화가 나라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엄마가 그걸 치워야 하니까와 같이 상황에 대한 결과 본인의 애로사항을 또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힘든 걸 이해할 수 있겠니라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해를 구하는 문장까지 하시면은 뭐 완벽한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상담가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이 메시지라는 방법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박신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아이 메시지에서 나아가서 주의 메시지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의 메시지는 가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까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대화에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화에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적어놨는데요. 가령 이런 거죠. 아이가 그림을 그려와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율이가 그림을 잘 그렸구나.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을 누가 주셨을까?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그림이죠. 이걸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이 막 서로 싸워요. 그러면은 너희가 서로 싸우는 것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실까? 이렇게 또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자녀들한테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럴 때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엄마 아빠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도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부모님의 대화법, 이거를 하나님 메시지, G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 메시지를 가능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교육의 과정은 이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쉽지 않고요. 절대로 단기간에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방하면서 뭐 70,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속 신방을 하지만 이분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하지만 많이 아파하시고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근데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여수에 사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으세요. 이 자녀분들이.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참 방법이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교육은 일평생, 평생의 과업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뭐 내적 치유 세미나나 부부 세미나,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세미나들과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세미나 한번 다녀오는 건 괜찮은데 그 다녀온다라고 해서 그 효과가 또 계속 가지는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금방 와서 그냥 싸움 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서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서로 용서하고 막 아파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은요 세상적인 학문과 프로그램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번 세미나 말씀 들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끝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학부모 신앙교육 세미나에 많은 부모님들 참석해서 함께 같이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너무나 귀한 또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